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6페이지입니다. 구약 986페이지 이사야 1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열국들의 앞으로의 그 운명에 대해서 또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거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큰 그 공경과 창피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떤 세력, 사탄의 어떤 그런 세력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지만은 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멸해지는 것은 육신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세력이 내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세상과 외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들어지고 쇠약해지고 처리돼야 되는데 오늘 이 19장은 바로 역사적인 애굽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애굽을 처리해 나가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나라의 내란을 안에 내란을 말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여기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예,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그때 30절 보면 이거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이 그 주님 임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 만물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런 그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온다 그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 그 구름이 그를 가리우더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둘이 곁에 섰다가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 그렇게 이 예수님 쳐다보느냐? 이 나사렛 예수는 이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시편이라든지 우리 시간에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임하시면은 이 구름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들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그 성도들, 성전에 속한 자들, 또 제단에 속한 자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왕노릇 할 자들이 이 구름처럼 같이 주님을 모시고 옹이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떠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빠른 구름을 타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는 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때 당시 주님 오실 줄로,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야,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 영으로 받은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나 영으로 전달된 것이나 동심하지 말라.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 근데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나간 겁니다. 교회 시대. 그 당시 초대교인들로서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는 베드로서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라. 이 주님 오심을.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가 참 이 주님 재림의 징조를 곳곳에서 보고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경성해야 되겠구나, 깨야 되겠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를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 본문에 이 본문을 항상 갈피를 하시고요. 19장 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멸망은 밖의 외침보다도 안의 분열이 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서로 이 도시들이, 이 고대는 다 도시국가들이죠. 자, 이런 도시국가들, 이런 부족들이 서로 내란을 일으키고 서로 치여서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어 멸망시킨다. 그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강대하던 그 이집트 고대 문명을 창조했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쇠해져 버린다. 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 그런 태양신이라든지 그런 바알이라든지, 자, 이런 우상들, 숫소를 섬기고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고대에 아주 애굽에는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식물들도 그런 그 우상을, 고양이도 섬기고, 꼭 지금 그 일본 비슷해요. 일본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에는 이집트가 그랬어요. 태양도 섬기고, 뭐 숫소도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뭐 전부 섬기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상 섬기던 이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쇠약해져 버려. 하나님이 치시니까 쇠약해지,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우상에게 해도 여기 보면 점점 정감되죠. 예, 우상에게 그 해도 소식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마술사에게 찾아가요. 마술사에게도 평안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요. 그래도 안에 요술객에게 물을 줘다. 점점 이 등급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올바로 되지 못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도 만족이 없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 마음이 점점 쇠약해져요. 점점 정신이 이 믿음 안에 온전한 확신, 담대함, 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도모는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줘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의 여러 왕조가, 우리 무슨 고려, 조선 뭐 이런 왕조 거치듯이 24왕조, 25왕조,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그 애굽에 거쳐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포악한 왕이 이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자, 이게 영적인 세계, 자, 이런 정치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오늘 19장 5절에 보시면요,
자연 세계에도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고대 그 이집트 사람들, 또 주위 사람들이 홍해, 원래 바다가 아니죠. 근데 그걸 홍해 바다라 그렇게 불러요. 바다로 불렀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거기에서 이제 지리로 흐르는 모든 강들, 하천들이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자연계의 재앙이 온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이 달이라는 것은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애굽의 나일강의 주위에서 많이 나는 그런 풀, 이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강한, 아주 질기고 아주 강한, 가벼우면서 그런 풀이었는데, 그걸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배도 만들고, 이 카누 같은 배들, 그걸로 이제 수온, 요즘 말하면 이제 강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아주 번성을 했죠. 장사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 다 이게 쇠져 버리고 시들겠으며,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우리 요번에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거기 곡식이 다 타들어가잖아요. 밭이 다 그냥 말라져 버려요.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달 정도 여기 비만 안 내려도, 여기 수년 동안 기근이, 여기 가뭄이 왔을 때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곡식들이 무슨 가루처럼 말이죠. 다 날아 없어진다. 어부들은, 어파는 사람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옷감, 애굽에 참 그런 옷감이 산업이 발달했는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기둥과 같이 든든했던 이런 산업, 정치, 이런 군사, 이 모든 자연, 바다의 애굽 나일강의 풍부한 그런 아프리카의 모든 물들이 모여서 나일강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가던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아주 이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애굽에 그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그냥 역사적으로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면해 있잖아요. 이 몸은 세상에 접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걸 내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영이 흥왕하고, 안 그러고 세상에 잡히면 여러분과 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쇠져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1절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존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또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이게 왜 애굽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여기 이제 그 원인을 여기 쭉 서술을 하는데요. 방백들이 잘못됐다. 여기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소안, 애굽의 큰 도시죠.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그 지도자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전 세계 떨치던 그런 그 재능, 그런 학문, 그런 모든 것들이 미련해져 버렸다. 우준해져 버렸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 애굽의 고대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세력은 제사장 세력입니다. 제정일치 시대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왕족들이에요. 이 지혜를 모략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구할 것이니라. 이건 좀 한국말이 조금 번역이 조금 뜻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 거다 아마.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혀 미련한데.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 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마음이 뭐예요? 미련해져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 마음이 우둔해졌다. 무지함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그 죄악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뭐예요? 어떤 이런 물질, 어떤 이런 그 지식, 어떤 이런 또 권세, 명예, 자 이런 사람, 자 이런 것들에 내가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져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려요. 그럴 때 이게 내 안에 죄악의 힘이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들,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그걸 패하셨다고 그랬죠. 한번 고린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에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 되셔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지혜인데,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꺼뜨리시고 복음을 이 땅에 이제 펼치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해버린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 그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니까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다. 오히려 미련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교만 애굽의 그런 제사장들처럼 야 우리가 지혜로웠다. 우리는 왕족의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너희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알거든 말해봐라. 그래 모르는 건 너희가 멸망이다. 멸망이다. 아주 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런 철학이나 어떤 문학,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것 학문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심지어는 신학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이 본질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십자가에 접할 때에만 여러분과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바울은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변사요, 지식자요, 학자요, 아주 이런 귀한 학문을 많이 가졌던 이 바울이 자기 모든 거 이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나 이제 나 미련한 것으로, 이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 지식은 뭐예요? 그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바로 이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야 이게 우리 사람 죄밖에 없구나. 이 허무한 것이로구나. 이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이 세상 것 내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재능도 내가 가진 시간도.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동물원에 같은 데 가서 타조를 보면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욥기서에 보면 타조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 타조는 여러분 그 알을 낳아놓고서, 그 알을 낳는데 어디다 낳습니까? 뜨거운 사막에다 놔요. 근데 그 알을 놓고서, 보통 동물들은 알 놓고 뭐 이렇게 새끼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낳자마자 그냥 그 피가 막 묻고 들어오는데도 혀로 막 아주 깨끗하게 핥아요. 그리고 막 품어주고. 타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알을 놓자마자 뭐예요? 그 뜨거운 데서 그냥 그게 뭐 그냥 타서 없어지든지, 뭐 다른 짐승들이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는 모성, 그 지혜를 품묻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 모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지성도, 모든 이 마음도, 이 재능도 하나님이 뭐예요? 한번 이렇게 싹 걷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돼버려요. 그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니엘에서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그 똑똑한 군주, 전 127도 전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명철한 그런 아주 똑똑한 그런 군주인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싹 그 뇌에 뭘 건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다 건드리니까 뭐예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을 풀을 먹고 땅을 보고 짐승처럼 네 발로 걷고 그리고 모든 재능이 지혜가 총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오늘 이런 지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참 이 통해서 참 추구해서 사모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참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면 지금도 죄인이에요. 죄가 나올 수 있어. 죄가 나오는 이런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의 피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잖아요. 예? 뱃속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르시는 그 은혜가 믿음에 서게 하려 하사 은혜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해요. 행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맨날 조금만 뭐가 나오고 뭐가 넘어지고 그러면 뭐야? 아이고 또 못 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면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성장은 뭐냐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곤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내 지혜를 의지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셔야 되겠나이다. 내가 정한 천국 가는 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주님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돼 주십니다.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자꾸 이건 쇠해지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안에서 자꾸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나는 자꾸 벗어버리고 이건 자꾸 배설물을 여기고 자 이것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 이게 아주 미련하게 했다. 우존하여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나 여기 결론적으로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자, 세력 있는 자, 아주 그 우두머리든지 꼬리나 아주 비천한 자들, 아주 미련한 자들이든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이 종려나무 가지나 아주 귀한 나무죠. 아주 귀족이든지 뭐 이렇게 아주 이런 그 귀한 성품을 가졌든지 간에 갈대나 아무런 허무한 이런 존재든지 간에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 예수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영원한 죄사함뿐만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 어린아이처럼 돼서 미련한 자가 될 때, 바보처럼 될 때, 그리고 예수 한 분만 알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이름만 부를 때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죄사함뿐 내 안에 매일매일 일으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시는 역사만 하시느냐? 오늘 여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건 주님이 이제 그 애굽을 이제 다 애굽에 자랑하던 것들 다 낮추시고 그런 것들은 다 멸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기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하나님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멸하시고, 한편으로는 육은, 이 세상 내 안에 섞여 있는 육은 멸하시고, 이거는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은혜로, 이거 보니까 이거 보이죠?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건 가나안에 거하는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그 입에 두신다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우상이 헛것이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애굽의 모든 것들, 우상, 이런 모든 세력, 이런 모든 지혜, 이런 모든 물질, 이걸 의지할 것이 아니로구나.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불을 마르게 하고 이 물을 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이라. 그래서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그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은 그리심산에 드린다고 하는데, 야, 너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니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하나님 성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뭐 형식이 아니고 그 성전이 뭘 말하냐? 전부 그 제물이 뭘 말해요? 전부 누구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애굽의 그런 여러 성읍들 중에서 많은 5 성읍, 그중 하나 장망성, 이런 장망성과 같은 그런 멸망의 성일지라도, 그런 타락한 부패한 그런 그 인류일 사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리라고 말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내 죄뿐만 아니고 내 유의 세력도, 세상 세력도 이것도 처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여리고성이 바로 장망성이죠. 멸망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거기에 아주 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죄인장 세일하는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구원시키셨습니다. 야, 참 많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이제 그 물질도 많이 쌓아놓은, 물질만 위해 살았던 삭개오, 마음에 갈망이 있었죠. 갈증이 있었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참 저분이 진리인데, 진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봤으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노라. 즐거워하며 영접하노라. 주님, 내가 죄 지은 것, 남의 것 도색한 일 있으면 갚고, 또 4배나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절반 다 나눠주고 4배나 다 돌려주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의 마음에 임하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가난해진 마음,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서 나가시려고 하실 때 또 누가 구원을 받았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야, 조용해라. 이 거지 더러운 자가 이 말이지. 소경, 이 남에서 소경되면은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 조용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육신의 그 물질적인 그 음성, 물리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데려오라. 그것도 그냥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심령이 온전히 떼어지고 주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이 확 떠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죄의 문제, 또 이 세상 문제, 모든 삶 속에서 모두 완전히 다 자유롭고 활짝 떠져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거나 내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옛날 우상 섬기던 땅 중앙에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타나시면 제단이 세워져요. 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심령인 야곱처럼 그 눈물 흘리던 그 돌, 거기에 이제 기쁨의 장소, 기름 붓는 장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걸 몰랐구나. 조금 전에 지옥인데 이젠 천국이 됐어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날에는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헌신의 그런 기둥이 세워지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모습 깨닫게 될 때, 주여 이게 내 환경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이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오라 사망, 공관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으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구원자 보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자 이제는 그 전에 미련한 자들 청명, 이제 주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지난번 우리 아말렉 공부할 때 보면 아말렉을 몽둥이로 때려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이게 때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징계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 뭐예요? 오히려 아말렉은 없애버리고 뭐예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징계 이 채찍, 이 사랑의 매, 고난이 목적이 아니시죠. 자, 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라도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이 영혼 몸 다 부패되고 세상으로 짜여지고 사탄과 연합된 그 육의 세력, 사탄 세상의 세력이 여기서 건짐을 받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육의 세력,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성령의 징계로 환경을 통해서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얻은 생명,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 안에 조성해 주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장래도,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것을 그 주님이 지혜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져도 실수할 수 있고 훈련 가운데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어떤 것을 참 이게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주님이 통치가, 주님의 왕이 의해 이 통치가, 왕국이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예수 한 분만 붙잡고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살아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사야 19장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저주받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던 이 원수지간이던 아수르와 서로 화목을 해요. 통하는 대로가 생겨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역사적으로는 오늘 우리 참 이 교회 시대, 복전 시대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민족 한 혈통 예수의 피로 한 통일되는 이런 교회는 이 통일체입니다. 주님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주, 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람의 구조가 이 셋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도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만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 여기에 끝이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혼, 몸 전부 하나가 돼서 십자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주의 인격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통합된 예수가 통치하는 이 주님이, 이 영 속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 속에 주님이 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리받고 처리받아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즉각 순종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통일된 이런 주의 인격이, 주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상고했습니다. 미련한 죄들의 눈을,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지신 이 모든 세상 세력,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며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 아멘 순종하고 미련한 자가 돼서, 어린 나이가 돼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이 보이는 세상 육신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제단이 되시고 나의 기둥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귀한 풍성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